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과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국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영광과 광채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날이 주님의 사랑이요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작은 저희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자에게는 따스한 위로자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의 왕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전능하신 신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하신 목자로 친히 오셔서 각 사람의 진심 어린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이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초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국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왕국주의를 맞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욕망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 행실로 지은 모든 죄악과 불의함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립니다. 저희는 양떼를 친히 돌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보다 세상의 유혹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왕권을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침범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드리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저희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저희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듯
저희의 삶을 철저히 심판하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아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언어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굳어진 양심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를 주의 단 앞에 불러 모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 생각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드셔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순전하고 강력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주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과 확신을 심어주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디에 진실이 있고 무엇이 진정한 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힘에 주눅들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진정한 권세는 세상이 주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한 권세로 함께 하시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이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모두가 줄을 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권세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옷을 벗어 깔아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로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 혹은 강도의 구혈로 타락하는 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이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만류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면서 상을 둘러엎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데 왜 회방을 놓게 내버려둡니까? 하고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러 드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해 보아야 소용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물론 당신의 권세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답이 궁한 그들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진정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권세에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 당돌하게 질문한 이 말은 당연히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방진 예수의 길을 초반에 아주 팍 꺾어버리려고 때로 몰려온 것입니다. 물론 당시 대제사장의 권세는 왕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기관과 장로들까지 합세했으니 그 권세의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권세를 처음부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이나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그 권세를 믿어 주었겠지만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동네 사람들이 놀라하는 말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무시하면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권세가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을 재판한 당시 최고 권력자 빌라도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빌라도의 첫 마디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잡혀온 사람의 모습이 죄목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가이사에게 반역죄를 지을 만한 위인이 못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새벽까지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보다 더 큰 왕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냐? 네가 참으로 신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빌라도를 볼 때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사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다음 한마디는 빌라도를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재판정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대제사장은 초조했고 빌라도는 재판정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시고 대제사장들은 초조했고 빌라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립니다. 맨 먼저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부리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지 않으면 권세가 없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완장만 차면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사도라면 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 고생을 하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사도라면 당연히 가는 곳마다 정당하게 여비와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자비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순방하겠느냐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주님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남다른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른 목사가 설교할 때 졸기를 잘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할 때 졸은 사람들에게 야단을 칠 수 없습니다. 야단을 쳐도 그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교사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은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에 귀신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용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러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는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친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성도들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이 진정한 권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권세에 대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나 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를 사하고 귀신을 제어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의 아들 오셨지만 완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간구를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국주의를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여기시는 공의의 왕이십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닮은 예물을 기쁨으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제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왕국주의를 맞아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저희의 예물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헌금이 사회에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거하는 선교와 구제 사역에 사용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함에 있어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며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순간에서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 곳곳에 세우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과 그리고 온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